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달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고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차고를 이제 작동을 시켰는데 갑자기 덜컥거리면서 차고 문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뭔가 고장이 나면 이거 고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얼마 전에 자동차 워러 펌프가 고장이 나서 그것도 고쳤기 때문에 갑자기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내가 고칠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또 목공에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문제여서 전문가를 부르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천천히 작동 과정을 살펴보니까 차고문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열어주는 체인과 그 문 고리가 이제 나사가 헐거워져서 나사가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차고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강판으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사 6개를 이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바빠서 그랬는지 2개만 고정시켜 놨고 그 2개도 강판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합판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6년 동안 이제 사용을 하면서 헐거워져서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유튜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상은 연결 방식이 보강 철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철판과 도르래를 연결해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랬는지 급하게 마무리를 해서 그랬는지 이 2개의 나사만 연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쳐볼 요량으로 이제 홈데포에서 장비를 구해서 일단은 연결해 놨는데 이제 우리 차고에 맞는 그 사이즈에 맞는 이제 강판을 구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나사를 연결을 시켜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스로 연결을 해 놓으니까 마음이 영 불안합니다. 차고문을 열 때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덜컥거리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는 저거 고쳐야 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제가 제대로 된 방법을 이제 찾아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강판을 연결해 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차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 오늘 주제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평화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고장난 차고와 같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차고와 같이 혹시 연결고리가 안 끊어졌다 하더라도 덜컥거리며 불안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차고와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평화를 원래 누렸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충만함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충만하고 싶어서 남의 것을 가져다가 채우기 시작하고, 또 조금이라도 충만해지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기적이 되고 스스로 교만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결국에는 인류는 전쟁을 불사하며 억지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재난의 연속이 되었고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류는 평화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불편함 속에서, 힘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몇 가지가 원래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불안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평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 가장 평화롭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꼽을 때에 어머니 품속에서 잠자는 갓난 아기의 모습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 품속에서 새근거리며 잠든 아기의 얼굴, 정말 평화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품속에서 잠들었다고 해서 바로 침대에 누이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 평화가 그냥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가 부모의 품속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침대에 뉘어놔야 아기가 깨질 않습니다. 아기는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와 완전히 밀착된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다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어머님과 떨어지는 것, 부모님과 떨어질 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일수록 포대기에 꽁꽁 이렇게 잘 싸주거나 아니면 부모님 품에 꼭 안고 있을 때 불안감을 이제 없애며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 인간은 평화를 언제 경험하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밀착되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여야 우리가 진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관계예요. 절대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관계만 있다고 해서 평화가 이제 잘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풍성한 공급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어머님 품속에서 잘 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유나 모유를 충분히 먹었기 때문이에요. 배고프면 그 평화 깨집니다. 여러분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동막골은 강원도 어느 산골 깊은 곳에 위치한 그 상상 속의 마을인데요. 이곳은 워낙 산세가 깊어서 6.25 전쟁이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던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우연하게 국군, 인민군, 그리고 연합군이 들어와서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하게 영화로 만든 것이죠. 군인들이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산골에 살면서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요, 촌장의 말을 잘 들으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촌장에게 이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영도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깊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딱 합니다.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많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막골이라는 곳은요, 뭐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은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옥수수, 감자, 뭐 이런 산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더 먹거나 덜 먹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며 공급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질 않는 것입니다. 풍성한 공급이라는 것은 양이 많은 공급이라는 의미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공평하게 받을 때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소득도 이제 뭐 4만 불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높은 빌딩, 상점, 음식점, 차량 가면 너무나도 풍부해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살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상대적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누구는 집을 사서 몇 억을 벌었대. 누구는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벌었대. 나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집 한 칸도 없어.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공정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평화는 깨집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미래가 보장될 때, 밝은 미래가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지금 아무리 재산이 많아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일이 보장이 되질 않으면 이 평화를 마음속에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세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울 왕을 꼽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럼 원래 참 성실했습니다. 성령도 충만했어요.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섬기며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에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이 한 말을 잘 보세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런 말을 했어요. 즉 이 나라의 미래가 그에게 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느끼는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미래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그의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느꼈던 불안감이 있어요. 아벨이 있는 한 그에겐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아요. 단지 아벨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빼앗겼다라고 불안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조건을 제거하기로 작정하고 아벨을 살해하게 된 것이죠. 시편 127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은요,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수고하여 집을 세워요. 성을 지킵니다. 불안을 극복하고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하지만 누가 확실히 내일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전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지혜를 얻고 수많은 재산을 얻었어도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주셨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밝은 미래가 없으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나요? 진짜 평화가 있나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땅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전쟁한 적 거의 없잖아요. 물론 테러는 일어났지만 진짜 전쟁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 미국은 참 평화롭다라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시나요? 미국 안에 보시면요, 영양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식사를 거르는 빈곤층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아셔야 돼요. 2017년에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즉 소득 상위 41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들 나라 평균을 보니까 5명 중에 1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대요. 그리고 8명 가운데 1명이 안정적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합니다. 모두가 잘 먹고 또 안전하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화, 즉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컥거리며 불완전하게 달려있는 그런 착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 다리가 되심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한번 맺어진 이 관계는 다시 끊어질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된 이유, 우리 죄 때문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안 돼요. 흠 없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평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분,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가 그냥 저절로 막 생기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 평강의 왕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하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 거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함께 거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어떠한 삶이 일어납니까? 불안해요. 초조해요. 궁핍해요.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생겨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만 아는 삶으로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 주일에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건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거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여러분들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었는가?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일만 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애타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하여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일주일간 예수님을 좀 간절히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며 카드를 보내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진짜 평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소한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공급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평화로운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